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그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오늘 본문은 1절에 보니까 세리들과 죄인들이 나오고 2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부류는 세리들과 죄인들, 한 부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 이렇게 사람들을 두고 3절에 예수님이 비유하기를 4절에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5절 찾으면 기뻐하며, 누가 기뻐하는 거죠?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주인이 기뻐하는 거예요. 주인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아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왜?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면 3절부터 6절까지의 비유는 누구들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너희라고요. 너희. 너희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이라고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한 목적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들으라고 한 얘기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럼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가 잃은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 학자들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잃은 양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잃은 양이야, 그 말이에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율법 학자들, 정통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잃은 양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자, 나는 죄가 없다고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칭 의인 99명보다 회개하는 나는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며 1절에 세리들과 죄인들이죠. 세리들과 죄인들은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은 더 기뻐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딱 바라봤을 때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 뭐. 예수님이 비유,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세 가지 비유, 첫 번째 비유, 잃은 양 비유, 이게 수도 없이 읽었고 수도 없이 들었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읽어봤고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들어봤는데 여러분 자신이 잃은 양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었나요? 내가 잃은 양은 아닌가? 내가 잃은 양은 아닌가? 아무개가 잃은 양 같은데, 아무개가 잃은 양 같은데 라고 생각을 많이 해봤지만 정작 내가 잃은 양은 아닌가?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자기들이 잃은 양임에도 불구하고
이른 양인 줄을 모르고 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이른 양이야. 회개할 줄 모르는 너희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살래? 너희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너희들이 주님 품에 안길 수가 있고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이 멀리 있어. 하나님의 안식이 너희들이 있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라고요. 율법학자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을 통째로 그들은 정통한 사람들, 사람들에게 이제까지 가르친 사람들,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당당할 수밖에 없는 율법 613가지를 지키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이러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한마디로 너희들은 이른 양이다 라고 말해놓은 거예요. 전혀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을 예수님은 생각을 하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추석 명절에 11시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네가 이른 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 용서 받았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는 얻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모든 목적의 삶의 의미가, 가치가 부여게 되고 이 땅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세상적인 것들에 썩어질 가치에 내 몸, 인생을 맡겼었던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가치, 영원한 가치, 변할 수 없는 가치, 그 진리의 가치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그거를 바라보고 내가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 내일도 달려가야 될 사람인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가치관에 변화가 없어.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썩어질 가치, 세상의 가치, 어둠의 가치에만 관심을 두고 여기에서 헐떡거리고 목말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 못 산다 그러고 여전히 예수를 믿고 교회는 나오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하늘의 영원한 가치가 사라진 모습 가운데 여전히 곤고하고 예수를 믿기 전이나 이후나 전혀 달라진 바 되지 않는 버러지와 같은 인생의 모습으로 썩어질 것에 마음 두고 정 두고 날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억할 수 없는 그런 썩어질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내 인생의 이 목마름의 갈증에 헐떡거리는 것에 주님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라고요. 내가 잃어버린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는데 내 인생의 목적을 깨닫지를 못하고 내 인생의 가치를 깨닫지를 못하고, 내가 교회를 다녀 모태신앙이야, 수십 년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 왔더니 직분도 줘요,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목자, 목녀야, 교회학교 교사야, 여러 가지에 내가 권사로 집사로 여러 가지 위치에서 있는데 정작 내가 이런 양들 모습으로 내가 열심히 뭔가 살고는 있는데 내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양은 멀리 바라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양은 앞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멀리 바라보고 먼 안목을 바라보고 갈 수 없는 게 양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데 예수를 믿기 전에 영적인 막히는 눈을 가지고 여전히 지금도 살다 보니 멀리 눈이 열려지지 않아. 예수를 믿음으로 하늘나라가 보여야 되는데 여전히 육신적인 땅만 보여 잃어버린 어린 양입니다. 교회는 나오나 잃은 양입니다. 잃은 양 된 모습으로 지금도 헐떡거리고 있는 거죠. 하늘나라가 안 보여. 세상에 이 땅 살면서 땅의 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잃은 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가치관에 바뀌지 않았어요. 여정원이 영원한 가치에 마음을 두질 않아요. 인간적인 세상적인 가치에만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런 모습 가운데 살다 보니까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증명해봐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가치관의 변화가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입술로 예수 믿어요? 아니요. 예수를 입술로 믿어요라고 말한 사람이 가치관의 변화가 내 삶 가운데서 날마다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생 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물질 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관이 바뀐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예수를 믿기 전에 인생관과 믿음 후의 인생관이 달라진다니까요. 물질관이 완전 달라진다니까요. 결혼관도 달라진다니까요. 세상에 예수를 믿기 전에 결혼관과 예수를 믿은 결혼관이 완전 달라진다니까요. 물질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결혼관이 달라지고 삶의 모든 관이 바뀌어요. 관이. 예수를 믿는 믿음은 관이 바뀌어 따라합니다. 관이 바뀌어야 된다.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관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우리 어린 학생들,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이 참석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관이 바뀌어야 돼. 어렸을 때부터. 절대 아이들이 어리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릴 때만 볼 필요 없어요. 얘들도요, 관이 바뀌잖아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관이 바뀌니까 달라져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충남 공주의 공주시 유구면에 있는 그 장로교회 어린이 부흥회를 갔는데 내가 지옥 설교했거든요. 지옥 설교를 했어요. 지옥 설교를 하고 통성기도 시켰거든요. 애들이 막 울고불고 막 난리가 났는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 남자아이가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울고불고. 이게 하도 얘가 심각하게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너 잠깐 나와봐라. 너 왜 그렇게 울었니? 라고 내가 물어봤다고요. 마이크를 입에다 대줬어요. 너 왜 울었니? 얘가 울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얘가 말을 하는데 얘가 막 울면서 엄마도 누나도 나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아버지는 예수를 믿지 않고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때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엄마도 나도 누나도 천국 갈 것 같은데 아버지는 지옥 갈 거 생각하니까 뭐 아버지 영혼이 불쌍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짜리 남자아이가 그런 말을 할 줄은 나는 몰랐단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줄은 솔직히 나는 내가 설교를 했지만 난 몰랐단 말입니다. 거기 담당 전도사가 여자 전도사님이었고 민옥기 전도사인데 석 달 후에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오늘 부흥회할 때 그 울었던 아이 생각나요? 생각나죠. 그 아이가 오늘 아버지를 모시고 왔습니다. 몇 달 후에? 석 달 후에 아버지를 모시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모시고 왔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모시고 왔느냐 했더니 얘가 집에 갔잖아요.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방금 전에 간정도 우리 성대영 집사님이 성령으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 아이가 그때부터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그냥 아버지만 보면 눈물 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만 보면 조치 없이 그냥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눈물이. 아버지만 보면 눈물 나. 아버지만 보면 막 울어. 이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그냥 아버지만 보면 울으니까 아버지는 너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얘가 무슨 병 걸렸나? 어디가 아픈가? 어디가 아프니? 아니요. 아무리 물어봐도 얘가 아니래. 그래서 말을 안 해놓은 거야. 그래가 아버지만 보면 울어. 막 울음이 막 통곡을 하는 거야. 나중에 아버지가 이러다가 아들이 울다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아들아 너 아픈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러면 뭐니 도대체? 아빠 나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아빠가 그 소원 들어주면 눈물 안 날 것 같아요. 아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소원이 뭔데? 아버지 나랑 같이 교회 가요. 엄마랑 같이 교회 가요. 누나랑 같이 교회 가요. 예수를 믿고 아버지도 구원받아요. 우리와 같이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간다 그래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3개월 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해 봤어.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이 어리다고 자아이들을 무시할 수 없어요.
유치부 아이들이라고 무시할 수 없어요. 유치부 아이가 엄마 아버지 전도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우리 유치부, 우리 아동부, 우리 중고등부, 우리 싱글 청년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희 어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네, 돌아가셨어요. 좀 됐네요 벌써. 네,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됐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 오남매만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형제들이 다 모였잖아요. 근데 우리 오남매 가운데 2명이 교회 다니다가 안 나가는 거예요. 여동생 강정숙이, 막내 동생 석이. 2명이 교회를 다니다가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안 나갈까?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장례가 서졌는데 제 마음은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천국 가고. 근데 내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이번 장례를 통해서 내 여동생을 3일 동안 있으면서 예수님 믿게 할까? 3일 동안 있으면서 내 막내 동생을 예수님 믿게 할까? 저는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면서 3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그 여동생 강정숙이 막내 석이 2명을 예수님을 믿게끔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그래서 장례 터지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계속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부흥에 왔었던 천안하산 제자교회 우리가 평신 세미나에서 갔다 왔는데 그 심영춘 목사님이 이제 달려왔단 말이에요. 연락을 받고. 달려오자마자 내 동생들이 천안에 살고 있잖아요. 천안에. 그러니까 그 천안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천안하산 제자교회 그 목사님 장로교, 난 침례교, 교단은 다르지만 그 장로교 심영춘 목사님한테 제가 소개를 했다고요. 가정교회 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름을 적어주고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고 제가 심영춘 목사님한테 소개를 니들 일로 와봐. 여기 목사님이다. 인사를 시키고 밥 먹고 있는 동안 그들 앉아서 같이 얘기하게끔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붙여져가지고 결과적으로 천안하산 제자교회를 나갔단 말이에요. 제가 전도한 바로 밑에 동생이 강서구 안수집사거든요. 천안성결교회 안수집사예요. 천안성교 안수집사 강서구 안수집사가 이제 우리 가족들끼리 이제 모여서 추석 명절 예배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 갔다가 토요일날 주문도 섬에서 나왔는데 금요일날 저녁에 이제 마지막 헤어지기 전에 가족들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뺑 둘러 앉아가지고 한마디씩 이제 느낀 거, 뭐 은혜 받은 거, 뭐 좋았었던 거 얘기하는 시간을 이제 전체 마지막에 헤어지기 전에 갔는데 우리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야. 믿음이 중요라고 내 동생 안수 집사가 말해서 이거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 말을 딱 듣자마자 내 동생 강정숙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빠, 아니야. 믿음이 아니야. 오빠 믿음이 아니야. 믿음이 믿음 되려면 섬김이 있어야 돼. 교회는 섬김이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얘가 믿음 생활을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는지 지금 새로운 상 공부 시작했다는 거예요. 생명의 공부했고 지금 새로운 상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오빠 믿음? 사람들 다 믿음 있다고 그랬는데 섬기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 내가 볼 때는 교회는 섬김의 사람이 이거야. 믿음이 다 있다고 말하지만 섬김이 없어? 나는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되지만 나 인정하지 않아.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아. 진짜 믿음은 섬김이야. 목사보다 낫더라니까요. 예? 예? 동생 강정숙이가 그렇게 말할 줄 몰랐어요. 제가 요번에도 저는 가족들 2박 3일 추석 여행이
강화도에 배 타고 주문대에 들어가서 있었지만 내 마음속의 목적은 우리 여동생 자녀들 3명이에요. 여동생 자녀들 3명이 교회를 안 나가요. 걔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게끔 만들고 교회 나가게끔 할 것인가. 그것이 내 마음속의 거룩한 부담감인 거죠. 그래서 내 모든 포커스는 걔들 중심으로 말을 했어요. 네, 걔들 중심으로 말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 밤에 우리가 게임을 했거든요. 가족들 게임 놀이를 냈어요. 다른 건 안 했고 그냥 거짓말 게임을 했어요. 거짓말 게임. 이게 무슨 게임인가 궁금하면 우리 가족들한테 물어봐요. 네, 하여튼 거짓말 게임을 했는데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그걸 마치고 나가지고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엄마랑 같이 교회 나가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 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요. 내가 말은 했지만 역사는 성령님이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제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과 살고 있는 게 너무 복인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제가 카톡 문자를 보냈어요. 천안에 살고 있는 차영준 목사님에게 카톡에 문자를 보냈어요. 답장이 왔어요. 주거니 받거니 새벽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42년 전. 제가 43년 전에 예수를 믿었는데 42년 전 1월 8일 날 내 생일날 성경책을 선물 사주신 거, 저를 공주 성결교회 사찰로 일할 수 있도록 추천해 주신 거,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고 부흥에 가는 곳곳마다 그 얘기를 한다라고 오늘 처음으로 카톡에 문자를 보냈어요. 부끄러워가지고 여러 가지 문자를 또 보내왔어요. 저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42년 전, 43년 전에 예수를 믿었는데 1월 8일 날 내 생일날 서건아 너 무슨 선물 받고 싶니? 라고 말할 때 고민 1초도 하지 않고 성경책 싸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차영준 형이 충북대학교 역사학과 4학년 다니고 있었는데 나에게 성경책을 사줬단 말이에요. 그 성경책을 받고 2년 동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2년 동안 성경책을 가방에 집어넣고 2년 동안 다니면서 쉬는 시간 10분 동안 성경 봤다니까요. 2년 동안을.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나는 죄인이고 예수를 믿어야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강소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고 서 있었을 때 주님이 이런 양을 찾아서 기뻐하시고 내가 이제까지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살으니 주님이 그때 기뻐함이 지금까지 기뻐하시겠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 만들어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울타리가 싫다고 뛰쳐나갔어요. 이런 양이 되어버렸어요. 분명히 주님의 품 안에 있었는데 주님의 울타리 안에 있었는데 어느 날 뛰쳐나갔어요. 여전히 살아가는 목적이 나를 위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인데 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만 여전히 살다가 인생 끝장나는 거죠. 멀리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이런 양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데 왜 나오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이니까 그냥 교회 나온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한 목적을 아직도 못 찾았어요. 이런 양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아직도 지금 몰라요. 이런 양입니다. 양이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앞만 바라보고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것처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례 돌아서 갈까 어디가 길인가 어디가 진리인가 헤매고 있는 양처럼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내가 지금도 잃어버린 양처럼 목적 없이 유리 방황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네가 이런 양이다 라고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이런 양이야. 빨리 내 품으로 와라. 빨리 너의 인생의 목적을 찾아라. 모든 물건에는 목적이 다 있습니다. 뜻이 다 있어요. 그러나 정작 만물의 영장인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것인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선택했고 주님이 구원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에 붙잡힌 내가 잃어버린 양처럼 내가 구원받은 간교 속에만 살지만 내가 지금 천박지 춤을 추고는 있는데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고 뱅뱅뱅뱅 돌고만 있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지금 10년째, 15년째, 20년째, 30년째 열심히 다람쥐 쳇바퀴를 돌리고 있는데 나가질 않아. 어떻게 됩니까? 지치고 쓰러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죠. 칼럼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인내하라. 변화나 열매가 없이 사역을 꾸준히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변화되지가 않아. 예수를 믿어도 열매가 없어.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환경이나 조건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열심히 사역을 해도 오랫동안 열매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 실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역의 열매가 많이 없으면 마치 능력이 없거나 사역을 잘못하는 사역자같이 스스로에게 자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끈질김입니다. 교육이나 지식 그리고 능력 같은 것이 우리가 행하는 일에 성공을 주는 것 같지만 어떤 일이든지 성공하는 길은 끈질김에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는 것입니다. 뽑아도 다시 도전하고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죽은 것 같다가도 봄이 되면 다시 살아나는 잡초같이 어려움을 만나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실패해서 주저앉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끈질김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끈질김이 있으면 어떠한 환경이나 조건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라도 어려움이나 장애물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로 인해 약해지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선택한 일이라면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선택한 일이라면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선택한 일이라면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어떠한 장애물이 있든지 끝까지 끈질기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 선택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손해보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쉬운 길을 택하거나 나의 유익을 위해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길에 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실패자 같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끈질기게 한다면 성공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하는 것은 열정과 집념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열정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소중함과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열정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소중함과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소중함과 가치를 알 때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을 지나가야 하는 일입니다. 많은 좌절과 실패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 사역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끝까지 끈질기게 전도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동기이고 이유입니다. 10월 22일 내 삶의 최고 VIP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 속에서 전도하며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나라의 꿈 없이 살아요. 이런 양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일이 뭔지를 몰라요. 이런 양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음이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맡기려고 나를 구원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도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이런 양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이런 양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을 것입니까? 빨리 주님께 돌아와야 주님이 기뻐할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 그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꿈을 발견을 하고 수많은 불신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목적 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은 그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이 예루살렘 주변에 그것이 바다를 이루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흘린 그 눈물 위에서 헤엄치며 즐거워하며 수영을 할 것이다. 나는 스펄전 목사님이 한 그 말이 마음속에 확 와닿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흘린 눈물이 바다를 이루어 그 바다에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헤엄을 칠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기쁨의 눈물, 내가 더 이상 이런 양으로 살지 않고 여기 칼럼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꿈을 발견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과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맡겨준 그 일을 소중함으로 가치 있는 일로 여기고 내가 무슨 일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끈질긴 모습으로 내가 고집스럽게 나아갈 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고 기뻐함에 그 눈물이 강을 이루어 나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의 눈물의 강에서 헤엄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항저우 그 스포츠 보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내가 기억하기로는 2023년도만큼 수영에서 금메달 많이 딴 적이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한 사람이 3관왕을 합니까? 이제까지 저는 그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흘린 그 눈물이 바다를 이루어 여러분 인생의 바다에서 날마다 헤엄을 칠 수 있다면 날마다 수영할 수 있다면 하나님 은혜를 만끽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이런 영혼으로 헐떡거림 없이 하나님 안의 만족함과 하나님의 풍요와 하나님의 놀라운 행복을 풍요로움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날마다 만끽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시간에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잃어버린 양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이런 양임을 말씀을 통해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맡기는 사명의 길을 내가 걸어갈 때 하나님 소중한 가치 있는 일임을 알고 열정과 집념이 사라지지 않는 또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내가 이런 양에서 벗어나 또 잃어버린 양을 향해 눈을 돌릴 수 있는 모습으로 내 주변에 있는 이런 양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긴 자의 모습으로 그 이런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힘쓰길 원합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눈물 뿌리길 원합니다. 하늘 모습을 가지고 합심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양임을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 여전히 관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간유 바뀌지 않고 여전히 관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헐떡거리는 모습을 가지고 목마름 가운데 시달려 살고 있는 나 양이 멀리 바라보지를 못하는 것처럼 내가 멀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유리방하는 모습 가운데 살고 있는 나 어린 양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옷도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복에 복을 덧입혀주시길 원하오며 선한 내 영혼의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하나님으로 모시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손 울타리 안에 들어가 주님의 보호를 받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날마다 호흡을 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어린 양입니다. 내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내 목마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에 서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닫고 소중함과 가치 있는 것에 생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어도 내가 이런 양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꿈에 관심이 없고, 내가 이런 양이 되어 내가 지금 어느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고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길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기에 열정도 사라지고 집념도 사라지고 쉽게 포기하고 끈질김도 인내도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자리에서, 하나님 원하는 사명의 길에서 소중함과 가치를 깨닫고 무슨 일을 만나도 포기할 수 없는 열정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며, 내가 이런 양의 자리에서 하나님 품에 안긴 자의 모습으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내 마음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 사역이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또한 설교와 칼럼의 내용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내 삶의 가치와 소중함과 의미 있는 것, 영원한 것을 발견하여 더 이상 이런 양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11시 예배 참석한 사랑하는 가족들,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고향에서 또 말씀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천 가족들, 하나님 더 이상 이런 양으로 헐떡거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고 주님의 품에 안겨 주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여 주님의 보호를 받고 주님 안에 기뻐하고 주님 안에 즐거워하고 주님 안에 행복하고 주님 안에 안전함 속에서 가치 있는 것과 소중한 것을 깨달아서 남은 생 하나님 앞에 멋지고 존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뜻이 나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하오며,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